이사야서 5장 20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어둠으로 빛을 삼고 빛으로 어둠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기 눈에 지혜롭고 자기 보기에 슬기롭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용감하게 포도 음료를 마시며 독한 음료를 섞는 힘센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보상을 받으려고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고 의로운 자에게서 그의 의를 빼앗는도다. 그러므로 불이 지푸라기를 삼키는 것 같이 불꽃이 겨를 태우는 것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그들의 피어난 꽃은 먼지처럼 날아가리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법을 던져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러므로 주의 분노가 그분의 백성을 향해 타오르니 그분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그분의 손을 뻗치셔서 그들을 치셨고 언덕이 떨며 그들의 시체가 거리 한가운데서 찢겼도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가 돌아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분께서 멀리 있는 민족들을 향하여 길을 세우시고 땅 끝에서부터 그들에게 휘소리를 내어 부르시리니 보라 그들이 빠른 속도로 오리라. 그들 한가운데 피곤하거나 넘어지는 자도 없고 졸거나 자는 자도 없으며 그들의 허리띠가 풀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발끈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화살들은 예리하고 그들의 모든 활들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발굽들은 부싯돌 같고 그들의 바퀴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며 그들의 으르렁거림은 사자 같으리니 그들이 젊은 사자같이 으르렁거릴 것이라. 참으로 그들이 으르렁거리며 먹이를 움켜서 유유히 가져가도 아무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로다. 다 같이요. 그날에 그들이 바다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같이 그들을 대적하여 으르렁거릴 것이니 만일 어느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본다면 어둠과 슬픔을 보며 빛은 그것의 하늘들에서 어두워졌느니라. 아멘. 6가지 화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장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사람들이 주의 포도원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께서 그들을 포도원으로 만들어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원래는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장 2절 같은 데서 보면 그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맺게 된 것은 들포도였다는 것을 4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좋은 포도를 원했지만 들포도를 냈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호의, 열정, 그리고 최선 이것에 비하면 그들이 맺은 것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사람들이 맺은 들포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이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것들은 6가지인데 이것들은 모두 화를 불러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 구절들 안에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우리가 8절에서 19절까지 3가지를 봤어요.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을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지난번에 살펴본 3가지 한번 좀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8절에서 10절까지에서 발견하는데 땅의 한가운데 거하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상속을 계속 유지해 가도록 그 법을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구도 모든 걸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을 원치는 않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어때요? 그분의 말씀에 따라 다시 원래 것을 되찾아서 자기의 그 상속 재산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셨는데 부유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어떻게 하느냐? 여전히 자기들이 얻게 된 것들을 계속 자기들의 것으로 삼으면서 소유를 넓혀가고 땅을 넓혀가고 그 약하게 된 사람들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은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컨대 이세벨 그리고 아합 여러분 이스라엘 왕비 아시죠? 이 사람들이 나봇의 포도밭을 탐내서 했던 일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포도밭을 갈취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빼앗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걸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나봇이 피를 흘렸고 그 피를 개가 핥았다면 아합과 이세벨 역시 그들도 피를 흘릴 것이고 그 피를 개가 핥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11절에서 17절까지인데 포도 음료로 얼굴을 붉게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독주를 따라가는 거죠.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사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근데 그런 존재 목적도 망각한 채 자기의 감각을 단련시키는 데 집중해서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갔을 때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결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유다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탐욕에 빠져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의 결말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걸 본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헛된 것으로 불법을 끄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18절에서 19절까지 살펴봤어요. 무신론이나 인본주의 철학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줄기차게 달리면서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짓는데 얼마나 힘을 쓰는지 이게 하나님 말씀도 소용이 없고 어떤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것도 소용없고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어디 해보시라죠. 그 심판 해보세요. 라고 조롱하는 듯이 이렇게 줄기차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소개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살펴보고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될 비참한 결말 이런 것들도 마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머지 화 세 가지 보죠. 네 번째로 어떤 것이냐? 여기 20절에 그걸 찾을 수 있는데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어둠으로 빛을 삼고 빛으로 어둠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하게 타락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은 선이라고 하고 악한 것은 악이라고 해야 되는데 선한 것을 가져다가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악한 것을 가져다가 선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오늘날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자매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심각한 얘기를 들었어요. 최근에 학교에서 중간고사가 있었죠? 되게 많은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치렀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정말 1등을 할 뻔했는데 문제 2개를 틀려서 1등하고 2점 차이인데 이제 1등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틀린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자, 어떤 문제냐면 남자와 여자를 구분 짓는다. 옳으냐 틀리냐. 여러분 답을 뭐라고 쓰겠어요? 옳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구분 짓는 거 옳습니까? 뭐 유교에도 남녀 유별도 있지만 우린 그걸 떠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 만드신 거, 여자 만드신 거 다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당연히 구별된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했는데 답은 틀렸어요. 학교 답이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걸 틀리게 채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일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일이 우리 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시험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은 진화론이 과학 분야가 아니고 역사로 옮겨갔어요. 사회과학 역사.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류 역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 흐름을 쓰라는 건데 여러분 있죠? 오래전에 유인원 같은 존재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걸 순서대로 적어야 되는 건데 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답을 안 썼더니 또 틀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답을 써주길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차별금지법은 여러분 그거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죠. 뭐 법으로 그걸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청원하고 막아야 되고 국회의원들이 제고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입법자들이 그것을 함부로 이렇게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그런 거를 제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지지하면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규정한 것을 이제는 악이라고 얘기 못해요. 악이라고 그걸 얘기하면 그렇게 말한 것이 사회적으로 악이 되어서 벌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뒤집어진 세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십니까?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시죠. 죄인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죄인들을 사랑하시잖아요. 동성애자는 특별한 죄인입니까? 우리도 다 심각한 죄인이죠. 모두가 죄인이에요. 본래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소개해요. 행음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간음하는 자들, 여성화된 남자들, 남자와 함께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돌아왔을 때 이전의 일들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자들도 얼마든지 회개하고 이전 일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죄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죠. 동성애자가 여전히 동성애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걸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돌아서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롭게 살아가도록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 표시가 십자가고 그 표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힘과 부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뭐예요? 동성애자가 이거 악이다, 이거 돌이켜야 된다, 이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뭐 회개할 게 뭐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호를 따라 이렇게 하는 건데 뭘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그래? 뭘 나쁜 짓을 했다고 회개하라고 그래?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악인데도 악을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사야서 5장 20절의 현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화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 그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정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땠습니까? 본성의 애정이 아닌 다른 방식의 애정을 추구했죠. 본성의 애정은 뭐예요? 본성의 애정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죠. 그게 본성의 애정이죠. 하나님은 남자 여자로 구별을 두셨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에서는 그게 사라진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찾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멸망시키신 것을 읽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다 내쫓고 그들을 죽이라고 한 거죠.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그걸 대할 때 너무한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쯤 되어서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근친상간, 간음, 동성애, 수간 이런 것이 있었어요. 레위기 18장 30절에는 이것이 그들의 풍속이라고 소개했어요. 풍속이 뭐예요? 여러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게 풍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런 게 풍속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칼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이 땅의 삶이, 우리나라의 삶이, 우리 백성들의 삶이 이런 레위기 18장에 나온 가나안 사람들의 그 삶을 쫓아갈 때 이 땅이라고 무사할 것 같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고 돼 있어요. 그 땅에 살지 못하게 토해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악은 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선은 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뒤죽박죽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들이 흐려지면 화가 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다섯째는 뭡니까? 자기 눈에 지혜롭고 자기 보기에 슬기롭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렇게 21절에 써 있어요. 자, 이게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절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따라 하는 거죠. 자기 판단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에는 자기 눈에 지혜롭고 자기의 보기에 슬기롭다 할 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에 대한 절대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께 있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멀리했는지 이젠 그건 저리 제껴놓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보기 좋은 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거기 24절에 보세요. 2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불이 지푸라기를 삼키는 것 같이 불꽃이 겨를 태우는 것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그들의 피어난 꽃은 먼지처럼 날아가리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법을 던져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자, 이들이 멸망하게 되는, 이들이 화를 당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 법을 던져버렸대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멸시했대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이 주의 법에 관심 갖지 않고 주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이 땅도 안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겠죠. 그리고요,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 25절에 그러므로 주의 분노가 그분의 백성을 향해 타오르니 그분께서 그들을 뭐라고 돼 있어요? 대적한다고 돼 있죠? 강한 자가 우리를 대적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집트의 파라오라도, 당대 가장 강력한 제국을 가졌던 이집트의 파라오라도 하나님을 당해낼 수 있었습니까? 아시리아가 이 가나안 인근 중동 지역을 이렇게 제패할 때에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완전히 이스라엘 왕권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까? 유다 왕권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까?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하나님 앞에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만이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몰살하려고 해도 결국 모르드게 달아 죽이겠다고 만든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은 거 아시잖아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위협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다면 그들은 무사할까요? 무사할 수 없습니다. 25절에 보면 주께서 자신의 손을 뻗치신다고 했어요. 그들을 치신다는 말이죠. 자신의 손을 뻗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뒤집어 보면 그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도 그들이 고집스럽게 가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이 손을 뻗치시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된다면 그들은 고집스러움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악을 선이다, 선을 악하다,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 없이 하나님 말씀을 내던지고 그리고 또 주의 법을 내던지고 주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자기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 뭐예요? 여섯 번째는요, 22절에 나옵니다. 용감하게 포도 음료를 마시며 독한 음료를 섞는 힘센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화는 누구와 연관이 있느냐? 통치자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되게 앞에서부터 다 오는 게 그래요. 자, 첫 번째 화는 그거죠. 자기 이득, 자기 유익만 챙기는 힘 있는 자들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독주로 스스로를 채우며 옳게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힘 있는 자들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신의 그런 그 지위를 이용해서 악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고 이거, 그리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 이거, 이게 다 모두 힘 있는 자들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통치자들이 독주를 가까이 하면 된다고 합니까? 아니죠.
잠언 31장 4절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 르무에라, 그것은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곧 포도 음료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독한 음료를 마시는 것이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왜 그럴까요?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고난받는 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할까 염려하노라. 재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충직해야죠. 그 법을 알아야죠. 그 법에 따라 재판해야죠. 그리고 약한 자에 대해서 그 법에 따라 보호해줘야 되죠. 근데 법을 잊어버리면 보호할 수 있습니까? 재판을 옳게 할 수 있냐고요? 못한다는 거죠. 술과 방탕함으로 자기의 대단함을 과시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통치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붕괴돼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법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이 2025년 7월에서 9월까지 전국 3,4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026년 4월 25일에 법의 날에 발표했어요. 자, 그 조사의 응답자들에 의하면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1.1%만 법이 공정하게 집행된다고 대답했어요. 반도 안 되는 거죠. 41.1%. 그러면 100점 만점이면 41점이면 낙제예요. 그죠?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그만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요. 이 사악한 그런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죠. 또한 2025년 9월에 실시한 국가 신뢰도 조사에 의하면 이거는 대법원은 10점 만점에 이제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서 10점 만점에 점수를 주라고 한 거죠. 그런데 4.11이 됐어요. 그리고 검찰은 3.47이에요. 10점 만점에. 그리고 국회는 2.5예요. 그럼 여러분, 국민 4명 중 3명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안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의 사법조직, 입법조직 다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나 법은 평등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오늘날의 세상이 어떻습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힘 있는 범죄자는 옹호하고요. 힘없는 사람은 아주 치밀하게 추적해서 아주 무섭게 그 벌을 물리려고 하고요. 여러분, 그게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보상을 받으려고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고 의로운 자에게서 그의 의를 빼앗는도다. 이거죠. 내 편은 무조건 선한 거예요. 저쪽 편은 무조건 악한 거고요. 권력자는 선한 거예요. 권력이 없는 자는 악한 거고요. 마치 독주에 취한 것처럼 사람들이 권력에 취하고요. 이념에 취해서 정신 못 차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이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것은 화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이 회개해야 합니다. 이 땅이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사회의 그 결말로 주어질 것은 하나님의 화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화를 당할 자들에게 내려질 것은 뭡니까? 여기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주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소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24절에 보세요. 마치 불에 삼켜지는 지푸라기처럼 불꽃에 태워지는 겨같이 될 거라는 거죠. 지푸라기가 불을 감당해냅니까? 겨가 불에서 버텨낼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은 속수무책이 될 거라는 거죠. 24절에 보면 그들의 뿌리가 썩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그저 가볍게 주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근원적으로 건드리는 철저한 심판이 집행될 것이란 말이에요. 뿌리가 뭐예요? 나무의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흡수하는 그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그 수분을 흡수하면서 나무의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뿌리가 썩는다는 건 겉모습이 멀쩡하게 보여도 이미 내적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고요. 유다 백성의 부도덕함,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그 가증함이 도를 넘어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렇게 한 것이 도를 넘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뿌리가 건전하면 그래도 어떤 가지치기에서 썩은 부분 도려내서 다시 재생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뿌리 자체가 썩어버리면 이제 점점 그거는 이제 죽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들은 꽃의 먼지처럼 날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24절에 보세요. 그들의 영광이 시들고 사라지는 걸 말합니다. 철저하게 몰락할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면 이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영어 성경에 because 이렇게 나오는 그 이하에 설명돼요. 이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법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입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하고 충돌하는 법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그 법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우리도 하나님을 충돌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입법자들은 법을 만들 때 함부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법들을 그렇게 부지런히 만들어낸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자들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 법이면 그래도, 근데 어떤 거는 우리의 삶을 더 해롭게 하는 그런 법들을 부지런히 만들고 있는 거죠. 도대체 국민들을 위하는 건지.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될 때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25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주의 분노로 대하신다고 돼 있어요. 여기 언덕이 떤다는 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 크고 무서운 심판이 집행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진이 일어난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우시아 시절에 땅이 흔들리는 지진 사건이 있었어요.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런 우시아 시절에. 하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어떤 것들, 견고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힘 있는 자들이 자기의 어떤 그 자랑으로 삼는 것들 있잖아요. 요새, 종교적 전통, 그리고 부, 이런 것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쌓아놓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25절에 보면 이게 뭐예요? 그들이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고 그 백성들의 그 풍속, 일상이 너무 끔찍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주께서 그들을 칠 군대를 소집한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화가 있는 백성에게 하시는 일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30절에 보면 그날에 그렇게 돼 있죠? 주께서 군대들을 데리고 오셔서 유다를 멸망에 이르게 할 날을 말합니다. 그때 어둠과 슬픔이 그 땅에 가득할 거예요. 하늘은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돕지 않는 상황이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어둡게 된 거 읽어보셨죠? 예. 이 이스라엘의 죄,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소집할 때에도 그런 하나님이 더 이상 돕지 않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 26절에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죠. 멀리 있는 민족들을 향하여 길을 세우신다. 26절에 찾으셨어요? 이게 뭐예요? 멀리 있는 군대들에게 출발하라고 주께서 사인을 보내시는 거죠. 이제 와라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26절에 땅 끝에서부터 그들에게 쉿소리를 내어 부르신다. 그 말 찾으셨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냥꾼들이 사냥개들을 몰고 다니죠. 그리고 저기에 멧돼지가 나타났어요. 그럼 추격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뭐 총을 쏴서 약간 비틀거리게 됐다든지, 제대로 못 걷게 됐다든지, 그러면 사냥꾼이 어떻게 해요? 쉬 하고 부르죠. 그럼 사냥개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로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것처럼 이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사냥개를 모으는 것처럼 그들을 끔찍하게 데우기 위해서 쉿소리를 내신다는 거죠. 이런 심판이 그들에게 집행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심판을 위해 부르신 군대는 얼마나 강력합니까? 27절에 써 있죠. 피곤하여 넘어지는 자가 없대요. 피곤하지도 않는 거예요. 졸거나 자는 자도 없대요. 허리띠가 풀어지지도 않고 신발끈도 끊어지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들은 지칠 줄 모르고 진격하는 거죠. 28절에 보세요. 그들의 화살들은 예리합니다. 맞으면 치명상이라는 거죠. 맞으면 치명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모든 활들은 당겨졌다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활시위가 당겨져서 이제 놓기만 하면 날아가는 상태죠. 모든 준비가 다 된 거죠.
그리고 28절에 보세요. 그들의 말발굽들은 부싯돌 같다고 돼 있어요. 단단해서 지칠 줄 모르고 점령하러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또 28절에 보세요. 그들의 바퀴는 회오리바람 같다고 돼 있어요. 그들은 거대한 두려움, 공포를 몰고 오게 될 거라는 거죠. 모든 걸 삼키고 부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리 아시죠? 그런 사진들을 보신 적 있어요? 그런 뉴스 보도를 본 적 있어요? 토네이도가 지나가면 그 장소, 그 흔적이 어떻습니까? 다 지붕도 날아가고, 다 벽도 무너지고, 나무도 뽑히고, 차도 어디로가 날아가 버렸고, 난리가 나죠.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할 때 마치 그렇게 회오리바람 같이 그렇게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된다는 거죠. 그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 같다고 29절에 써 있어요. 적들 앞에 표현하는 사자 같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가 하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그 풀을 뜯는 짐승들이 뭔데 이럽니까? 어때죠? 다 피해야죠. 다 숨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사자가 만약 어떤 것을 움켜잡고 이렇게 간다면 거기서 누가 얼쩡거리면서 그거 빼가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집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군대들을 통해 심판을 집행하실 때 거기서 그거를 구조해줄 그 어떤 것도 없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통치자들이 부패하고 백성들이 거기서 같이 놀아나면서 줄 서면서 거기에 지지를 보내면서 같이 어리석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심판을 내리시고 화를 내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머지 세 가지 화를 살펴보았어요.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한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독한 음료를 마셔가면서 판결을 굽게 한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악한 자가 악 속에서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의 회개를 원하십니다. 아직 멸망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돌이키라는 거죠. 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경고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경고는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입니다. 경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런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한국전쟁 이후에 엄청난 가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역사로 보면 알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1년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60, $70 벌기를 힘든 그런 나라였어요. $60, $70면 얼마인지 알겠죠? 지금은 좀 환율이 올랐지만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 나라에서 10만 원도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1년 열심히 벌어야. 그런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렇게 부유하고 여유롭게 했고 또 무슨 통계치 보면 대단한 것들이 많아요. 그게 국뽕에 취하게. 뭐 10위 경제대국이다. 뭐 군사력은 5위다. 뭐 말이 군사력이 5위지. 여러분 그럼 반에서 내가 5등 하는데 우리 반에 1등도 있고 2등도 있고 3등도 있어요. 그럼 뭔 소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가 허울 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속에서 정신 못 차리고 마치 취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어리석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나라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경우는 군대를 불러온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십자가가 죄인을 돌이키라고 해서 세워진 걸 알고 예수님이 죽으신 게, 피 흘리신 게 죄인이 그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돌아서라고 하는 뜻으로 그 십자가가 있었고 예수님이 피 흘렸다는 걸 알고 만약에 우리가 이 경고를 받는다면 돌이킬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해서 살기를 원하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한 삶이 뭘까요? 회개는 주의 법을 기준 삼아 사는 쪽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주의 법을 던져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던 이 삶을 멈추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법이 이거 악이야 하면 우리도 악이라고 하고, 이거 선이야 하면 우리도 똑같이 선이라고 하고. 무엇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저리 치우고 내 느낌에 따라, 내가 배운 대로, 내 고정관념에 따라, 내가 어디서 얻은 이념에 따라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 뭐예요? 이게 뭐냐, 저게 뭐냐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인데, 이거를 내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여러분 틀립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험 볼 때 그렇게 답을 잘못 쓰도록 유도하는 거. 그래야 학교에서는 맞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등수가 떨어지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편에 서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걸으려고 하는 거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바라보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회개했다면, 회개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를 들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 생각들을 정리해야 되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해? 그럼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맞춰 돌이키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는요, 왕들과 권위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 그래야만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직함 중에 고요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정부는 이제 대통령이 수반이고 입법부도 있잖아요. 사법부도 있잖아요. 이런 관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때만 살다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도 있잖아요. 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야 됩니까? 어떤 환경에서 이들이 계속 하나님을 찾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환경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아본 것처럼 그들이 눈을 떠서 자기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걸 보게 되도록,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에게 온 기회를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하도록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3장에 써 있잖아요. 그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세울 때도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제 오늘부터 딱 한 달 뒤면 이 나라에 또 여러 그 지방 자치단체장도 세우고, 여러 지방의 시의회 의원들도 세우고, 또 여러 그 어떤 그 교육에 관해 책임지는 사람들도 세워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통치자가 나와야 되는지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투표에 임하고, 정말 그들을 또 세워졌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화로부터는 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나머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어떠하든, 내 느낌이 어떠하든, 내가 배웠던 것이 어떠하든 악은 악이라 말하고 선은 선이라 말하며 하나님 편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여러 통치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통치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통치자들이 겸손하게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국민들을 겸손히 섬기려는 통치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죄로 인해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대상입니다. 내 삶이야말로 내 이기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세상에 취해서 악을 행하는 데 집중해온 그런 내 모습입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선이라 하면서
어리석게 간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구원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